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신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에 파도가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날씨도 맑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가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한없는 평화가 오는 시기였습니다. 왜 평화가 왔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웃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베나덱 2세가 이 아합 왕국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적진은 완전히 격퇴가 됩니다. 12만 7천 명이나 되는 병력이 전멸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이 아합에게는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올 적이 없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두로와 시도는 사돈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관계고, 또 남유다 쪽에는 또 그쪽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뭐 형제 나라니까 서로 평화로운 이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래요. 남북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좌우 사면이 이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뭐 예배가 생각이 나고, 기도가 생각이 나고, 뭐 전도가 생각이 나겠죠. 사람이 이렇게 막 환란이 오고 어렵고 힘들게 하다가 좀 평화로우면 뭔가 여흥도 즐기고, 뭔가 좀 연락을 즐기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조금 단계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 소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하죠. 여행 욕구라든지. 앞으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엄청나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평화를 누리고 싶고 여흥을 즐기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아합의 상황은 굉장히 그 만족과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전쟁에서 정말 7,232명을 가지고 12만 7천 명을 이겼거든요. 12만 7천 명이지만 실제로는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되는 병력으로 봅니다. 완전히 그냥 이 병력에 그 적은 여러 가지 이 마차라든지 이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갑 부대하고 보병 소총 부대하고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것도 기갑 부대가 약 한 40배 정도 되는 이 전력을 가지고 40대 1의 전력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이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여기에서 아합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겼죠. 이 누구의 은혜로 이겼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아합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속 승승장구만 하다가 그들이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아이성에 있는 아이들한테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 조그마한 것 정도야.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자기들이 힘이 좋아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건데, 사람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기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착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잘 되다 보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 저리 가라는 인기입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7천 명 되는 병력 가지고 20만이나 되는 적의 병력을 그것도 두 번이나 걸쳐서 단번에 그냥 해결을 해버렸으니, 이 아합은 장수 중에 장수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는데, 지금 아합의 죽인 자는 지금 만만이 뭡니까? 지금 10만도 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아합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장수의 왕이다. 또 백성들도 아합을 올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아합의 마음에 무슨 만이 들어갑니까? 교만이 가득 들어가 가지고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를 넘볼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자기 별장으로 갑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한번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저기 이스라엘 보이죠? 당시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저 이스라엘로 자주 갔어요. 이스라엘에 별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별장은 어떨 때 갑니까? 예, 한가로울 때, 유흥을 즐길 때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별장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합이 살판이 났어요. 그동안 전투 벌어지고 할 때는 뭐 별장에 갈 그런 여유를 못 누리다가 이제 아람 나라 뭐 다 이렇게 해치우고 나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한 37km 정도 떨어졌거든요. 별장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별장에 갔는데 별장에 가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쭉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변에 누구의 포도밭이 보였습니까? 나봇의 포도밭이 바로 별장 옆에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 포도밭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포도밭에 대한 이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대단히 지금 평화로운 상태 아닙니까? 평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평화로운 자기 별장을 이렇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방을 지금 꾸미질 못합니다. 제 방에 들어오는 그 모든 뭐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다 죽여서 내보내기 때문에 내 방에 난을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런 한적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오직 이 말씀하고 매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 그게 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곽정탁 집사님이 난을 하나 줬는데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신선영 우리 집사람이 갖다 준 거니까 죽이지 말고 잘 키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신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왔으면 내가 빨리 죽여버렸을 텐데 아직 교회 출석을 잘 안 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그 물을 빠뜨리지 않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안 죽이고 지금 파릇파릇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안 죽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빨리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가꾸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합이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탑을 내느냐.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별장 가까이 있다 보니 사고 싶다. 왜 하필 나봇의 포도원이냐? 별장 가까이 있다 보니 사고 싶은데 이 포도원이 지금 탐이 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포도원을 헐고 지금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채소밭은 히브리어로 야라크라고 하거든요. 야라크. 이걸 채소밭이라고 합니다. 채소밭. 근데 이 야라크는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요걸 정원이라고 번역해서 정원. 뜰. 채소밭. 그런 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채소밭이다 했지만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정원이라고. 내가 볼 때는 이 정원이 맞아요. 정원이. 지금 네가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 별장 주변을 정원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대단히 한가롭죠. 그죠? 지금 나라 왕이 지금 정원 만들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단히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이 멋지게 정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유흥을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좋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빼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내가 값을 충분히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팔만도 한데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봇이 거절을 하죠.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못 팝니다. 당시에 못 판다고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왕이 그 말에 거절하는 사람의 목을 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기에 어지간하면 다 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또 아합이라는 이 왕이 그 이세벨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팔 텐데 이 나봇은 못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있겠죠. 거절한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2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거절한 이유가 조상의 유산인데 이거 조상의 유산이라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조상의 유산을 금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유산 받으면 잘 팔아먹잖아요. 금방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해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게 아니고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팔아먹고 하지 말라.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토지를 그때 그 지파마다 이렇게 주고 지파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분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상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줬거든요. 물려주면 그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구히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루키에 보면 나오미가 팔잖아요. 그죠? 토지를 팔아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다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나오미의 판 토지를 누가 대신 사줬습니까? 보아스가 대신 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난한 그 건족 중에 가까운 건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건족이 토지를 물어야 한다. 사줘야 된다. 물어야 한다. 이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잖아요. 그지? 보아스 앞에 있는 친족은 안 물겠다고 그 다음 보아스가 토지를 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팔면 안 돼요. 근데 팔 경우가 있다 이 말이다. 그리고 팔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 가정 형편이 좀 나아졌어. 그러면 그 집에 돈을 더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내가 팔은 것만큼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면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 근데 토지물을 이런 건적도 없고 나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가난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때 토지를 살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레위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몇 년마다 한 번 돌아온다고요? 50년.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749 해가지고 1회씩 7번을 지나가면 49년이 되잖아요. 그죠?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 차에는 모든 그 토지를 희년이 되면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1년간 토지를 무르는 거예요. 무르고 그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토지를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줍니다. 이걸 기뻐
기쁜 날이다 해가지고 희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토지를 사도 몇 년밖에 못 가집니까? 예, 50년, 정확하게 해서 49년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토지를 찾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 법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는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영구히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팔았을 경우에는 건족이 물으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뒤에 사든지 아니면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이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50년이 되면 토지도 찾아오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은 머슴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것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노예도 해방이 되고요. 빚진 자도 탕감이 되고요. 다 그날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희년. 이런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의 레위기에 좋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포도원을 자 그러면 오늘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알겠죠? 나봇이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왕이요. 이거 하나님이 못 팔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팔 수 있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이 욕심이 있어서 왕에게 안 파는 게 아닙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기업을 줘가지고 율법에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왕의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지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는 50년 만에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희년 제도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희년 제도에 뭐가 숨어 있느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는 복음의 비밀. 비밀이 숨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여기 다시 1번입니다. 자, 포도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저 포도원, 즉 이 토지를 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로다. 자,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포도원은 비유적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인 줄 포도나무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은 감람나무요. 우리는 감람나무 가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은 토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있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특별히 이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이 희년 제도를 둬가지고 절대 포도원을 이 토지를 팔지 말라는 이 하나님이 그 토지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는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팔지 말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토지를 팔아먹었습니까? 제일 먼저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토지를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마귀에게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값도 준 게 아니라 값 없이 빼앗겨 버렸어요. 계계에 빠져가지고 토지를 빼앗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놓고 경작하고 잘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그 토지를 뺏겨버립니다. 지금 마치 나봇이 이 토지를 못 지키고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뺏겨버리냐면 그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거기에서 쫓겨나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의 포도원의 모든 이 밭은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귀가 이 땅을 다 집어삼켜 버렸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아담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뺏겼을 뿐만 아니라 아담 자체가 정복을 당해 놓으니까 아담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근데 실제 주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위임한 주인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사실은 청직이었습니다. 청직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을 뿐이죠. 근데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담이 마귀에게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가 다 가져버렸다고요? 마귀에게 다 가져버렸다. 이게 토지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신앙을, 믿음을, 복음의 원천을 심어주는 겁니다.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된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지 네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토지를 팔지 말아야 될 거야. 토지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내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내놔라 할 거예요. 자기 거 아니다고 지금 입을 다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아파트도 내 것이다 하고 다 여러분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 게 아닌 게 맞거든,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놔놓고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토지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 포도밭이 하나의 토지죠. 포도밭을 빼앗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빼앗아 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귀가 아담에게서 이미 그때 빼뜨렸죠, 그죠? 빼뜨려가지고 지금 이 모든 천하만국의 토지가 다 마귀는 자기 것이다 하잖아요. 내 것인데 우리 예수님에게 너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내 것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이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을 자기 밑으로 놓고 자기가 예수님을 정복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걸 가져봤자 예수님이 자기 부하가 되니까 전부 이 땅의 것은 자기 것이죠. 그러면서 유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마귀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지금 마귀는 이 천하만국의 토지를 자기가 아담으로부터 다 빼앗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이 토지는 아담이 토지를 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제가 되면 토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예? 희년이 되면. 그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한 구약은 모형이죠. 그러면 진정한 희년의 완성은 언제일까? 여러분 희년의 완성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날이 희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이 그 토지를 우리 대신 사줄 거예요. 보아스가 대신 나오미의 토지를 사줬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이 토지를 희년이 되면 건족이 물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마귀로부터 빼앗아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희년의 완성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날이 희년이다 말입니다. 희년이 되면 토지를 찾는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희년이 되면 포도원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희년 되면 토지 찾는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적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실제 49년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 8절,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인 그러니까 50년 차 되는 날, 그러니까 49년 지나고 그 다음 50년 차 되는 날, 그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이는 대속죄일인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인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이 해는 너희에게 무슨 년이니? 희년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자유. 모든 사람들이 그날 자유한다면 토지도 갖고 노예됐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모든 게 자유가 되는 날이 희년의 날이니까 이 날은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빚진 자들이 탕감이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토지를 돌려받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를 아까 자유한다 그랬죠. 그죠? 자유. 희년의 날은 모든 게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무슨 년이라고요? 희년. 이 은혜의 해를 내가 전파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마귀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에게 되찾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제 마귀가 아니라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판 희년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마귀로부터 항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근데 이 마귀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이겼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금 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마귀가 졌다고 안 해요. 분명히 이겼는데 졌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미 권세는 빼앗아 왔습니까? 안 빼앗아 왔습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뺏겼을 때도 너 왜 빼앗아 하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다시 에덴 동산을 빼앗아가지고 마귀를 쳐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담을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리 안 하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그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그 공의와 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살린다는 그 사랑이 다 숨어 있는 곳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이 희년의 때까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마귀를 밟고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데 이 마귀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아무리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마귀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쫓아내면 마귀는 우리에게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항복하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마귀는 우리에게 쫓겨나고 항복하지만 이게 끝까지 이게 자기가 졌다고 하지 않아요. 관계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마귀가 찾아오다가도 너 이런 마귀 잘 만났다고 딱 잡아가지고 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너 박살나고 떠나가 하면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 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고 과거에 내가 주인 노릇 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비켜가가지고는 또 마귀는 엉뚱한 소리 해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언제 이 마귀가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느냐 하면, 소멸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올 때.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집어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이 차도록. 자,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고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1000년 왕국을 이룬다. 자, 그러면 왜 1000년 왕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천국에 잘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해서 이 땅에 1000년 왕국 이루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은데 왜 이 땅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은 천국이 이 땅이고 이 땅이 곧 천국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1장의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무슨 성이 내려온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늘에 연계에 있잖아요. 그죠? 연계에, 예루살렘 성에 연계가 있잖아요. 연계에 있잖아요. 연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그죠? 성에 있는 성도들이 이 연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연계의 예루살렘 성이 육계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지금 육계에 있습니까? 연계에 있습니까? 연계에 있죠. 연계에 있는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육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은 우리 육하고 다르죠. 그걸 무슨 체라고 합니까? 부활체 또는 변화체, 신령체라고 그러죠. 뼈와 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뼈와 살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뼈와 살이 있지만은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있죠. 자, 그래서 연계에 있는 이게 육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은 연계나 육계나 똑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연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나 육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연계나 육계가 똑같다고 하면 그냥 연계에 두지 만다고 육계에 이게 내려옵니까? 이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마귀로부터 뺏겨버렸잖아요.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마귀한테 뺏겨버렸는데, 뺏겨버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5대 복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번 생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번성을 해본 적도 없어요. 충만해 본 적도 없고 정복해 본 적도 없고 다스려 본 적도 없이 그 토지를 마귀에게 뺏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 토지를 다시 빼앗아가지고 토지 무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자기의 능력으로 물러주었듯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토지를 다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로 하나님이 보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네가 왕인 것을 알겠니? 이제 절대 뺏기지 마라. 우리 앞으로 뺏기지 맙시다. 뺏길라 해 뺏길 수도 없어. 마귀 무지개에 치고 들어가 버린대 뭐. 그래서 토지를 딱 주고 이 땅에서 한 번도 번성을 해본 적이 없고 생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무한충만 숫자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가 천연왕국 뒤에 우리를 통해서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그래서 토지는 내 것이니 절대 팔지 말라. 너희들이 마귀에게 한번 팔은 전력이 있지 않느냐.
마귀에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본의 아니게 팔아버렸잖아요. 팔았다기보다는 뺏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 백성들은 절대 토지 팔지 마라. 왜? 토지는 네게 아니, 네 팔 권한이 없어. 내 것이거든.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서 이 토지 잘 지키라고 줬을 뿐이야. 토지 팔면 안 돼. 토지 팔면 안 돼.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돼. 너희 토지를 너희의 조상 아담이 팔아먹었거든. 그래서 이 토지 팔지 말라는 이걸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생기고, 아, 토지는 나는 청지기다. 이 토지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너희들이 토지를 살 능력이 없고 토지를 팔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다 회복시키고 네가 찾는 이 희년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공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잃어버렸던 너희들의 토지를 전부 다 빼앗았어. 다 찾아서 너희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토지를 너희들이 주인 삼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했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육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면 이루어야 되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연왕국 아닙니까? 천연왕국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영계에 있는 우리가 육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봇은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했던 토지, 아담은 팔아도 나는 팔 수가 없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팔 수가 없어요.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남은 자 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를 누가 빼앗아 줬냐면 이세벨이 빼앗아 줬거든요. 토지 안 판다고 하니까 딱 이 아합이 뒤로 들어 누웠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 아합이 또 보면 완전 세 살 먹는 얼레 같아. 그 토지 하나 못 빼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끙끙 앓는 이런 모습 보면 아합이 어떻게 보면 참 좀 순박한 사람 같고 좀 우둔한 사람, 좀 바보스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이 너무 유하고 좋은 이게 스스로 악한 행동을 하게끔 유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정이 많아도 이 정 때문에 악한 일들을 자꾸 방조하는 거예요. 청탁을 들어주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의 그 정 때문에 봐주다가 그냥 날아가고, 정 때문에. 그래서 정과 욕심은 말씀 안에서 다 때로는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합이. 그래서 아합이 유약한 이 마음 때문에 딱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왕이여 왜 들어누워 있나이까. 저 나봇이 포도원 안 주겠대. 나 포도원 저거 가지는 게 내 소원이거든. 멋진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좀 누려보려고 하는지. 왕이여 이 땅의 것이 다 왕의 것임을 모르시나이까. 잠시 기다려 주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의인을 자기가 딱 도용해가 자기가 딱 이세벨이 찍어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저 나봇이 왕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다는 누명을 뒤집으셔야 돼.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율법에 두세 사람이 증거를 삼으라 했으니까 불황자 두 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삼아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이세벨이. 자, 왕이여 이제 나봇이 죽었나이다. 치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일어나서 밥도 먹고 빼앗아 준 거예요. 지가 빼앗아도 되는데 참 이거 보면 희한한 사람이죠. 가서 즐겁게 하는데, 지금 이 이세벨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전부 이 사탄에게 결박되어져서 사탄의 사상과 결합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 이스라엘의 장로, 그 다음에
귀족, 그 구경했던 백성들, 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까? 버린 자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생명을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이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자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진리의 문제는, 제가 그러잖아요, 진리가 아닌 문제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지내되 진리의 문제는 면도날처럼 단호하게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나봇은 오직 욕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절대로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토지를 팔 수 없나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까지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나봇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의인이었고,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나봇은 구약의 남은 자 여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아합이 아닌지, 내가 아합이 아닌지, 내가 장로가 아닌지, 내가 귀족이 아닌지, 이들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봇인지,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 끝나고 나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봇처럼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